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교회 설립하고 4년의 시간이 참 훌쩍 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정도 우리 중성교회와 같이 이렇게 합류할 수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 또 다른 인도함에 계셔서 또 저도 다른 또 교회에 사역하게 하시고, 또 뭐 하나님이 또 그런 인도하심이 계셔서 또 이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섬기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충성교회에서 필요하시면 또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른, 물론 복음을 부르셨지만 단순히 그렇게 부른 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좀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건물 한 채씩 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한 100억 자산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죠? 다 우리 각자 다 건물 한 채씩 갖고 계시고 은행에 잔고가 한 50억씩 되는 그런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 종 3명을 불러서 그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즉시로 가서 그 받은 달란트만큼, 원금만큼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 받은 달란트를 보관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호칭하면서 칭찬하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연회에,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은 다릅니다. 이 다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해석이, 이 번역이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완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완고하고 고지식하고 깐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친다는 것을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심거나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 주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은데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그런 분이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까먹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제가 이 돈을 그대로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그렇게 착각했더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이 돈을 고리대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내가 오랜 시간 지나서 돌아오면 그 원금과 이자를 내가 받으면 충분히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재산을 불릴 수 있을 텐데 왜 너에게 줬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종의 판단과 주인의 의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밖에 내버려져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밖으로 끌려나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학자마다 약간의 주장이 다른데 당시 달란트는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달란트. 금 달란트여서 더 가치가 있는 달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자들은 숙련된 노동자가 16년 내지는 20년 동안 노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 정도를 금 한 달란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은 아까 말씀드렸던 숙련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치로는 한 15만 원, 16만 원, 한 2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것을 6천 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억에서 한 50억 그 사이 정도 되는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잡아서 한 10억 정도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5달란트는 대략 한 50억 정도 될 것이고, 최소 잡아서 2달란트는 20억, 1달란트는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10억을 한 달란트 받아서 10억을 받았다고 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고 저 종은 5달란트를 줍니까? 이런 그 호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한 달란트 너무나 큰 그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 받은 그것으로도 사실은 크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달란트 한 달란트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우리는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성경을 접하니까 우리 시대의 가치와 사회적 환경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고 있는 청중은 우리와 같이 느끼고 있었을까요? 다르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다르게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마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제도 중에
페큘리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페큘리움이라고 하는 제도. 이 제도가 뭐냐 하면은, 주인이 노예나 종,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름대로 큰 돈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그 종이 사업을 하거나 뭘 개인적으로 뭘 해가지고 돈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그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그 종에게 주고 그 종의 신분을 탕감해 줍니다. 구원해 주죠. 후속을 면해 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종은 그 신분을 벗어나서 좋고, 그러면서 보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주인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게 사실 윈윈하는 제도이죠. 그런 제도가 로마 사회에서 있었고, 이런 페큘리움 제도가 드물게 있었느냐 하면 심심찮게 그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주나 주인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하나의 일부로서 좋은 제도가 바로 이런 페큘리움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수백 명의 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종 중에 능력 있고 똑똑하고 성실한 그런 종을 선별해가지고 그 종이 갖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어떤 종은 장사를 하게 하고 어떤 종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집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는 의사가 되게 시켜가지고 치료를 하게 하고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이런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종들 중에 똑똑한 종들은. 그 중에서 페큘리움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거액을 주고 사업을 하게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제도가 아마 머릿속에 팍 떠올랐을 겁니다. 아마 이런 제도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되는 많이 볼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로마 사람들이 하는 그 제도와 제도네 이렇게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세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잖아요. 그래서 페큘리움 제도에서 그 유능하고 성실한 종에게 주인이 얼마씩 여기는 이제 50억 우리가 1달란트를 10억 정도로 본다면 50억, 30억, 20억, 10억씩 맡겨서 재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겁니다. 그죠? 아니, 그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준 이유가 분명한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겼다?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 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잘 그렇게 보관했다가 갖다 준 게 진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 종이 미련하고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당연히 벌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들어봐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제도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큘리움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도의 취지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하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그 종과 주인과의 신뢰 관계에서 그것이 시행된다는 거죠. 그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종이 아니면 그 주인이 그 50억이나 되는 100억이나 되는 돈을 그 종에게 맡겨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주인이 그 종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성실함을 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주인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 주인과 종 사이에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배려하는 제도겠죠. 종이 원한다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종의 그 바람만으로. 그죠? 근데 이 제도는 그 주인이 종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 제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자유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고, 그래도 재산을 얻어서 서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했다는 점이죠. 주인의 은혜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 종에게 그렇게 준다는 것은 주인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어진 종을 그 재산을 가지고 종이 그냥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것은 주인에 대한 배신이고 충성되지 않은 행동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결과 이윤을 남긴 그 종에게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이렇게 주인이 보상하고 칭찬하고 함께 즐기러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적은 일. 사실 그 돈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그 주인이 말한다고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성을 인정받은, 성실함을 인정받은 그 종은 더욱더 그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취리하는 자라고 나오죠. 취리. 취리가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돈놀이, 다시 말하면 고리대업을 하는 것을 취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적으로 사채로 빌려주는 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고리대업을 했을 때 이율을 한 얼마 정도로 지정해놨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법적으로 돼 있죠. 6%에서 12% 사이만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리대업 그 폐해가 많았던가 봐요. 근데 민간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채를 운영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도 뭐 그렇게 안 하는데, 그죠? 보통은 민간에서 빌려주면 40%에서 60%의 연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사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게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것으로 볼 때 이 사채의 이유를 볼 때는요. 사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는 것이 큰 이유를 남기는 건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또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크게 남긴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우리 사회는 우리가 농사 지어서 운영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 다시 말하면 밀이나 보리를 심어가지고 자기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급받았는 그 가족만의 땅이 있죠. 고유한 땅이 있죠. 그 성경에서 그걸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땅에서 생산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해 준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불가피하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9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됐을 때는 그 땅을 도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 권리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제도를 제정하셨는데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사람의 제도는 완전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농경 사회로 가나안 사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올리브나 또 포도,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축도 조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나오는 양과 염소 같은 그런 목축도, 소도 기르기도 했는데, 보통 잘 기를 수 있는, 민간에 잘 기를 수 있는 게 이제 양과 염소니까 성경에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죽이나 털이나 고기 이런 걸 얻었고, 또 어떤 가축들은 이동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이 이 상업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를 했다가 나오죠. 상업을 해서 이 장사를 해가지고 남겼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종에게는 창의적인 노력과 이 노력들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농경사회에서 상업을 해가지고 갑자기 종이 돈을 받은 그 돈을 남겼다. 이거는 종이 진짜 죽도록 밤 안 자고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구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럼 그 49년이 되면 그 밭을 돌려받잖아요. 근데 못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있었지만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 땅이 없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땅을 빌려갖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소작을 해요. 소위 말해서 소작을 해야 됩니다. 소작을 하면은 농사를 지어 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산물이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겠죠.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내게 아닌데 어떻게 떼줘야 되냐면은 일단은 생산품이 나왔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우리도 부가세 내죠. 부가세 몇 프로입니까? 10%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10% 내지 20% 부가세를 뗐습니다. 로마 정부에다 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작료, 땅을 빌렸으니까 땅 주인한테 줘야 되죠. 한 25%, 4분의 1을 그 땅 주인한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세나 종교세가 있었습니다.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11조 내야 되죠. 11조 10%에서 한 15%. 뭐 많게는 20%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 지은 그 양의 한 35%, 대략 그 정도 전후로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였어요. 한 3분의 1만 자기가 취하는 거죠. 지금 현대적인 사회에서 세금 유럽에 가면은 세금이 엄청 높다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게 다 복지적인 걸로 내한테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3분의 2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였죠. 나한테 돌아오던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죠? 네, 그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 해에 농사 지을 씨앗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리 대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율로 돈을 빌려야 됩니다. 연 40% 내지 60% 정도 되는 비율로 빌립니다. 씨앗을 사기 위해서. 자,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흉년이 한 번 더 들었어요. 연속으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산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반 도주. 예, 이제 몰래 도주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대가 됩니다. 강도대가 되고요. 예, 그럼 떠돌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게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여기 보면 종 나오잖아요. 종. 그래서 종 노예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였어요.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소작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였을까요? 돈을 벌려면은, 부자가 되려면은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부자가 되겠네. 땅 주인은 땅만 빌려주고 거기 나오는 소출의 4분의 1을 갖고 가는 사람이니까요.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땅만 빌려줘도 부자가 되잖아요. 점점. 돈이 있어야 또 부자가 되겠다. 땅이 있어야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느꼈겠죠. 정말 절실하게. 나는 없으니까, 그죠? 기본 재산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어떻게 돼요? 그 종에게 50억이나 되는 기본 재산 시드머니를 줬다는 거죠. 그런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 분명히 부자 됐겠네. 분명히 뭔가 해서 잘 할 수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진짜 땡 잡았는 기회를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완전 하늘을 날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근데 우리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도대체 오랜 후에가 얼마일까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진짜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 돈을 받았는 종이 사업을 하다가 뭘 하다가 좀 실수를 해서 일부 날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니까 조금의 손실이 있더라도 다시 사업을 하거나 뭘 해서 시드머니가 크니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10년이면 진짜 충분히 긴 시간이죠. 10년이 와서 결산한다 하면은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성공 못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략 5년이라고 잡아봅시다. 그 오랜 시간이 5년. 그 당시 고리대를 하는 사람들이 40%의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정말 게을러서 고리대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50억을 빌려주면서 나에게 20%를 주시오. 그러고 그 돈을 마음대로 쓰시오. 연리 20%입니다. 하고 빌려줬다 칩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고리대 한 사람은 받아와가지고 그 돈으로 또 빌려주면서 40%를 받아가지고 20%를 그 돈 주인한테 주면 되니까요. 충분히 그 고리대 한 사람한테는 메리트가 있죠. 20%를 내가 받도록 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수입이 얼마나 생깁니까? 내 수익이 100%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산 잘 안 됩니까? 1년에 20%씩 받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하면 100%를 받잖아요. 복리로 계산 안 해도 여러분 경제관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50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5년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다 합쳐갖고 100억이 됩니다. 맞죠? 단순 계산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은 그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다, 사실은.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어요.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대단한 노력을 했는 건 사실이겠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길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1달란트 받을 사람이 5년 후에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오면 책망 받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아까 제가 단순 계산하듯이 고리대한 사람한테 연 20%로 그냥 빌려주기만 해도 5년 후에는 더블이 돼 있을 게 뻔한데 그냥 밭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면 그게 주인으로서는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은 종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본다면 이 1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가져온 종이 얼마나 미련하고 게으르고 주인을 오해한 종이었는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보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답은 뻔히 잘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인데 24장에서는 이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고요. 25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세가 맞이하는 말세가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장이 25장이거든요. 그런데 25장의 비유가 셋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좀 잘 아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신부의 들러리, 열처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세는 그런 심정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겠죠. 두 번째 비유가 이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으로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 종을 본받으라는 것이겠죠. 당연하죠, 그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선한 양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나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재능도 좋고 재정도 좋고 능력도 좋고 건강도 좋고 시간도 좋습니다. 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이들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결산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돋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50억일 수도 있고 20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100억씩 받았는 50억씩 달란트를 받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50억씩 나눠주신 선택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기쁘게 같이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사람의 공동체라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저 성도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렇게 말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성도에게, 저분에게 100억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저분을 비판하고 탓하겠느냐. 그래서 같이 가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100억 달란트를 받은 분이라 이래 생각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었던 어떤 88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와이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부친께서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와이에서 어렵게 돈을 노동해서 하루 15달러씩 받아가지고 어렵게 생활을 했고, 그래서 늘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하면은 전혀 해주지 않고 가난하게 살고 절약하며 사는 게 너무나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그런 이 유년 시절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교회에 가서 교회의 오랜 기록을 들춰보는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나 하면 그 교회의 기록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받은 그 작은 돈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했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 기록에서 윤봉길 의사와 여러 이봉창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도 돈이 흘러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놀랐겠죠. 엄청. 자기 아버지는 그런 구두쇠 아버지였다고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나이 88세가 됐어야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행적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인색하다고 원망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나이 88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사로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은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는 일입니다. 모르죠. 옆에 지체들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섬김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묵히 충성하시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충성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충성된 종으로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섬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달란트 비유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음과 은사와 재능이라는 귀한 달란트를 신뢰로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주님의 주님의 것을 땅에 묻어두고 무익한 종처럼 살지 않도록 주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와 자원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